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때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 3부 때도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점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년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 2주간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 2주간 동안은 기도에 대한 명제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기도에 대한 명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 명제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자본 지가 열흘도 안 됩니다. 한 2달 가까이 되었는데 2달 동안 집에 가서 자본 적이 열흘도 안 되고 교회에서 다 잤습니다. 이건 특별 새벽기도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교회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참 여러분들께서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 응원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힘내라고,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면서 식사하시라고 금일봉을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직접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초대해서 대접을 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꽃 화분과 간식도 전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건강하시라고 영양제를 공급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제는요 우리 직원들 다 먹으라고 점심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대접해 주셔가지고 어제 점심 또 잘 먹었습니다. 어느 여선교에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들기름을 또 하나씩 다 우리 직원들 또 주어서 잘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추후 예약까지 해서 점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분도 예약을 받아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교회에서 자는 줄로 알고 아침에 일찍 김밥을 손수 싸가지고 오셨어요. 사갖고 온 게 아니라 집에서 싸가지고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와서 제공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참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더욱 분발하여서 더욱 기도하여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 부활절, 부활주일에 나눌 말씀은 여전히 에바다 시리즈입니다. 오늘 제목 에바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문을 열어주소서. 소망의 문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문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무슨 문이었죠? 네, 종려주일은 믿음의 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문 열어주소서. 오늘은 소망의 문 열어주소서. 믿음, 소망. 다음 주는 뭘까? 사랑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뭘까요? 지난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믿음이 뭐냐? 참 믿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도 어쩌면 믿음과 비슷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소망이죠. 소망이란 믿음으로 간절히 기대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소망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은 에바다다. 믿습니까? 소망은 뭐다? 에바다가 뭐예요? 열리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그러면 소망은 에바다다. 우리 일련의 표어가 에바다 아닙니까? 아, 이건 정말 나의 소망이야. 우리 교회의 소망이야. 우리 모두의 소망이야. 열려야 돼. 여러분, 이 열리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열리는 겁니다.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 이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신가요? 열려야 될 문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 좀 열어주세요, 이것 좀 열어주세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마 1년 동안 아마 에바다 시리즈 거의 갈 것 같아요. 저한테 요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이 문도 좀 열어주시면 어때요?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것 있으십니까? 열려지기 원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에바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확실히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망은 망이죠, 그죠? 망은 망인데 소망의 반대말은 아마 절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절망.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빠뜨려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점점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는 것, 점점 나이 먹어서 늙어감에 대한 절망, 그거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나이가 늙어가서 내 몸이 자꾸 쇠약해져 가는 이 몸을 보면서 절망을 가지시는 분도 혹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요, 갑자기 나타난 질병, 생각지도 못했어요. 늘 건강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이 질병으로 인한 절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잘 나가던 사업이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한순간에 무너져서 모든 물질,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깡그리 잃어버리는, 거기에 대한 절망도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이 절망인 거예요. 성경에서 소망의 문이 닫힌, 소망의 문이 완벽하게 닫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문이 다 닫혔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닫혔어.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은 인간이 바라는, 인간이 소망하는,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이 욥입니다.
그의 인생의 소망의 문이 완전히 철저하게 닫혀버린 사람 욥입니다. 한순간에 그는 모든 재산, 그는 거부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 재벌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집이 내려앉아가지고 모두 다 10명의 자녀가 죽게 됩니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의 온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견딜 수 없는 총기로 고통이 가득합니다.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 몸을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 고통을 갖게 됩니다. 질병의 고통, 견딜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부인이 기껏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 부인마저 도망쳐버렸습니다. 욥의 삶은 어느 하나 살펴봐도 절망, 또 절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욥이 어떠했습니까? 사방팔방 절망인데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습니까? 욥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욥이 절망, 사방팔방 다 봐도 절망, 그런 욥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의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를 오히려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문을 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모든 것이 절망인데, 모든 것이 닫혀 있는데,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연 사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인물은 에바다의 주인공입니다. 에바다의 주인공.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안 듣는 자. 여러분, 귀 먹었어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말은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 먹고 들을 수 없는 자, 그리고 말 더듬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저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어떤 기대도, 그에게는 어떤 소망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 그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름도 없는 사람 아닐까?
누가 보아도 소망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아이, 이 사람, 소망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 사람, 그에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절망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봐도 절망밖에 없으니 자기 자신이 보면 더더욱 절망이겠죠.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겠어요?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답답함, 죽지 못해 사는 절망의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누군가가 나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지 못한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을 소망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기대할 수도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소망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도 이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온 이 사람, 누군가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온 이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셔서 에바다, 열리는 역사, 입이 열리고 말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듣는 역사, 말하는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왔든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에바다, 문이 열리는, 소망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일까요? 두 번째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소경이에요. 맹인, 그리고 거지예요. 그의 소망은, 바디메오의 소망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소망이냐? 오늘도 거지로서 구걸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이 동전통에, 이 깡통에 누군가가 땡그랑 동전을 집어넣어 주기를, 누군가가 땡그랑 볼 순 없지만 들을 수는 있으니까 이 깡통에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기를, 그리고 동전이 떨어지는 숫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직 그의 소망이에요. 조금 더 동량을 받는 것, 조금 더 이 동량통에 동전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오직 그의 소원, 그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소경 바디메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소망의 문을 열어갑니다. 어떻게 열어갔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볼 순 없지만 들었습니다. 그는 거지로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깡통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동전이 거기에 떨어지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소문, 듣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게 뭡니까? 그가 들었던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 대한 소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는 병자도 고친대, 그 예수는 병자를 고쳤대, 중풍병자도 일어났대,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졌대, 맹인의 장님의 눈도 떴대, 소경의 눈이 떴대.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술이 걷었대. 무리를 걸어갔대. 명령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대.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실상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은 이 소문, 자기에게는 해당되리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소문, 자신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했던 이 소문. 그런데 그가 구걸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동량을 받는 것, 그의 동량통에 동전이 떨어지기만을 바라였던 것이 오직 그의 소망이었는데,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듣기만 했던, 소문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 앞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는 이 소망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이 소망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는 이 소망의 문을 열고자 그는 온맘 다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49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머물러섰어요. 왜? 부르짖음 때문에, 소망을 부르짖는 부르짖음 때문에 주님이 가시던 길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그 맹인을 불렀어요. 50절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것은 전당 잡혀도 이거는 저녁에 돌려줘야 될 옷입니다. 재산 목록 1호,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는 맹인은, 그 바디메오는 재산 목록 1호,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인 이 겉옷까지도 내던지고 내버리고, 그랬으면 그 오직 하나의 소망이었던 깡통도 내던지지 않았을까? 동전이 떨어지기를 바랬던 이 깡통조차도 내던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는 모든 것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뛰어나갔을까요? 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갔을까요? 그의 소망은 깡통이었는데, 이 깡통이 그의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에바다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서 소망의 문을 열어갈 수도 있지만,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소망의 문을 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옆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절망 중에도 뭔가 들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들은 것이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고 꾸짖고 잠잠하라 하더라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부르짖음을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했던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시려고 했던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길을 멈출 줄로 믿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고 나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문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일까요? 세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녀의 절망은요, 앞에 두 사람 얘기했던 에바다의 주인공, 맹인 바디메오, 이 두 사람과의 절망과는 차원이 다른 절망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생명이 있고 살아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절망은 죽음의 절망입니다. 앞에 두 사람, 에바다의 주인공, 귀먹고 말 더듬었던 이 사람은요, 질병과 장애의 절망이었다면, 바디메오의 모습은 육신의 장애 그리고 물질적인 가난함이 절망이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절망은 죽음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열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부르짖음을 통해서라도 소망의 문을 열 수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절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약하게 십자가 사형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안식일이 금방 다가와가지고 장례식조차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상황. 마리아가 가진 죽음의 절망은 엄청난 절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속 소망은 1도 없습니다.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절망입니다. 그가 왜 무덤을 향해 갑니까? 그가 소망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급작스럽게 치룬 장례식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향품을 제대로 넣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어드리고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는 지금 캄캄한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새벽만큼 그의 마음도 캄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죽으셨다는 것, 그 절망.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슬픔과 울음, 절망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절망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그런데 더 큰 절망을 만납니다. 왜? 그가 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어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체마저 도둑 맞았습니다. 시체마저 사라졌습니다.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아무리 안에 들여다봐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마리아에게 어떻게 소망의 문이 열렸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를 불러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는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이요. 마리아의 절망, 죽음의 절망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소망의 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참 소망 없도다. 나의 절망 속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의 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완전 절망이어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어떻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까?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으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십자가로 열어주십니다. 십자가는 보는 사람마다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보는 사람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담당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소망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신 축복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빈 무덤으로 열어주십니다. 빈 무덤은 마리아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겉으로는 절망이었지만,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이 빈 무덤이야말로 죽음이 없는 자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을 수가 없고 무덤을 탈출하신 거죠. 무덤을 탈출하신 빈 무덤. 주님은 죽음의 무덤을 탈출하셔서 빈 무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부활의 모습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만드신 부활의 모습.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제자들의 맥박이 뛰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그들은 다시금 사명을 갖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승천을 통한 재림의 약속으로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 승천해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 승천 가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이고 주님 부활하신데 왜 또 하늘로 올라가시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또 절망하는 거죠. 왜 하늘을 쳐다보며 절망하느냐. 주님의 승천하심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심의 약속,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